메시아라는 말 다 아시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맞나요? 마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다윗 왕으로서 왕. 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그룹이 기름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는 후에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제 그 한 뜻이 좀 남게 된 것 같아요. 구원자. 메시아는 구원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역사상 늘 끊이지 않고 존재해 왔습니다. 현실이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메시아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 힘든 현실을 구해주기를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아주 고조가 되었죠.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한 열망이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그 점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두 명의 구원자가 올 거라는 예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시아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시아 벤 요셉, 요셉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입니다. 이 두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포로에서 구원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성경에서 정복하는 왕,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자, 그런 구원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 메시아는 겸손하고 고통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이 두 메시아 중에 어떤 메시아를 묘사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세가랴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누구에 대한 묘사일까요? 요셉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일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일까요?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요셉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또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요셉일까요? 다윗일까요? 고통받는 종. 네. 고통받는 종으로서 요셉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요셉의 자손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고통받는 종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윗일까요? 요셉일까요? 처음 설명을 잘 못 드셨나봐요. 빨리 답이하며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그리고 영원한 통치, 그 권세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은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라를, 온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권세 있는 자로 그렇게 메시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메시아가 여러 명입니다. 기름 부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정관사 더가 붙어서 하마시아, 더 메시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 요셉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중에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그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의 메시아보다는 통치하고 정복하는,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는 능력 있는 메시아, 강한 메시아를 이들이 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이들은 하마시아, 더 메시아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뭐를 타고 가셨죠?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그 예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분이라면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외친 구호는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9장 1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른 호칭은 뭐였나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분명히 나귀 타고 겸손하게 그 요셉의 자손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강한 메시아를 원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 있죠. 유명한 고백.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자, 이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동안 안 하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자, 비로소 처음으로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2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베드로 역시 강력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베드로 역시 기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무력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능력이 없는 실패한 메시아였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의 참혹함을 보았지 십자가가 가져올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왜 메시아의 모형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셉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죠. 예수님 역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지하 구덩이와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의 집에 그 지하 감옥에 그 구덩이 속에 내려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미 캐츠 슈나타임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슈나타임은 2년이고요. 캐츠는 끝입니다. 미는 from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만 2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그 2년을 감옥에 있었다고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년은 요셉에게 있어서 술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더 연장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으로서는 잊혀진 시간이었고 더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낭비되어 버린 것만 같았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그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풀려날 수 있었지만 2년 더 억울하게 감옥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더 잊혀진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혀졌던 요셉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억된 자가 됩니다. 요셉을 잊었던 바로의 술관원이 2년 만에 그의 존재를 다시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 바람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 바로 불려갑니다. 꿈을 꿀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너무나 바로에게 감동을 주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만약 요셉이 2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잊혀졌던 요셉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정확히 기억이 되어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후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므낫세는 히브리어로 나사에서 온 말입니다. 나사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뜻으로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은 에프라임이죠. 에프라스에서 온 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입니다. 에프라임은 히브리어에서 쌍수입니다. 2배의 결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한 뜻으로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요셉이 번성한 것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가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땅 애굽에서였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번성의 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성공에 주목합니다. 그가 형통했던 에브라임의 시간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형통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므낫세의 시간이 없었다면 결코 찾아올 수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보내었는가가 결국 에브라임의 형통의 시간을 결정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17세 청년 요셉에게 처음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았던 시간,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야만 했던 시간들은 너무도 가혹했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억울한 시간이라고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죄수로서 요셉은 충분히 원망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제 삶을 보면 뭔가 달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요셉의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당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남들이 나에게 얹어줘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 발령된 임지에서 처음에 무시받으면서 낯선 그리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예비하신,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재원으로 또 그 가족으로 또 유학생으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의 시간들은 이전과는 다른 낯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어쩌면 므낫세의 시간이고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 기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은 사실 나를 정말 견고하게 훈련시키는 교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과 사람 섬기는 손을 거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잊고 싶은 고통의 시간과 형통의 시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시간과 에브라임의 시간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격을 인내와 믿음으로 소망으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형통은 고통을 뚫고 찾아온 시간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기근으로 온 세상이 어려워졌을 때 그의 형제들과 애굽 백성들과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어졌던 고통의 시간을 그가 감당했었기 때문에 마침내 영광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며 구원자 역할, 메시아 역할을 했던 그 인물로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요셉 말고 다른 요셉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죽기 위해 태어난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메시아는 단지 실패한 메시아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위대한 승리와 영광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그 문서가 소멸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불의, 차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실패한 메시아로 여기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교의 기틀을 세운 12세기 위대한 철학자 람밤 마이모니데스라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이 현대 유대교의 근간을 이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이분의 정의도 지금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람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가 유대인들을 토라의 길로 되돌릴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이다. 이 일 후에 그는 성전을 짓고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올 것이다. 자, 이 람밤이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두 메시아를 살펴봤지만 어디에 속하는 메시아일까요? 요셉의 자손일까요? 다윗의 자손일까요? 네,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는 이상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만 예수님은 그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두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완전히 갖고 계시고 그의 삶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 메시아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를 증명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을 심판하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다. 올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고요한 성탄절의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즐겼던 성탄절의 흥을 우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말구유에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다준 승리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돈이 깊어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과 고통스러운 문화세의 시간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에브라임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구약의 말씀입니다. 랍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요셉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는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한 것이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랍비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해석했던 말씀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그들이 찌른 메시아를 알아보고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바라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 요셉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요셉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들이 배신하고 죽음에 넘겼던 요셉이 사실은 그들의 구원자였음을 그들은 깨닫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시아 벤 요셉, 요셉의 자손 메시아인 줄 깨닫고 그들이 통곡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마시아 벤 다윗,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